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령 강림절이 되면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먼저 생각하죠. 권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히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먼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그 깊이 있는 것이 적시적소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혹은 우리의 역량에 맞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지금도 잘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는 이 접속사가 나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날 거다,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날 거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에 들은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를 통하여 일으켜진 기적의 이야기들, 예수가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도 알리라. 미래의 일들이 이러이러하게 일어날 것이다. 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거겠어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철저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하게 하고 계속 전파되게 하는 일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능력이 있냐면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전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미국 말을 못하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는 거랑 같은 얘기.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의 언어라는 걸, 예수가 사셨던 이야기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그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 알면 이제 70 넘은 거예요, 거의. 예수님이 좋은 걸.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던가. 네.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이 찬양 나오면 저 아주 어릴 때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어른들이 어깨 춤추고 난리. 그렇게 점잔 빼는 양반들이 이 찬양이 나오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뭐였지? 그걸 따라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면 자꾸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에는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예수와 닮고 싶어서 예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빈말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 농담이야. 아이, 그냥 하는 말이야. 여러분, 그 말 절대로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진심이 들어있어요. 네.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언어로 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져. 여러분, 혹시 배우 중에 현빈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옛날에 한 청년이, 내가 물었어. 예수님이 더 좋아, 현빈이 더 좋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었는데, 글쎄요. 현빈하고는 좀 그때 당시 무슨 가든인가 뭔가를 찍을 때였던. 그 청년이 그냥 현빈 하면 막 그냥 딴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지금도 좋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너무 좋으면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좋은 거. 닮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게 팬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팬심이 있는 거예요. 그 팬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분이 누구다? 어휴, 잘 따라오시네. 성령님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신학 지식이다, 어떤 성경 지식이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모르고 많은 것을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닮고 싶은 거예요. 혹은 예수 믿는 누군가가 닮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나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목사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는 전도사님이 좋아요, 장로님이 좋아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팍팍하잖아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딱딱해진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부드럽게 풀려고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어지려고 했던 마음, 혹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 입었던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회복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이 겸손을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는 마음이, 거기에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따라해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담겨 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 생명체로 오셔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흉폭한 그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으며 창에 찔리고 하시면서 죽임을 당하는 연약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우리 인류는 신이 오셔도 그렇게 끔찍하게 매도하고 죽이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욕심과 이기심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우리끼리, 우리 민족, 우리 지역 하는 그런 인간의 그 패거리 문화들까지, 그렇게 당짓는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만 잘 살면 돼, 내 집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 욕심이 결국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지만, 그걸 다 아시고도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마음 품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전투로 무장하고 누가 나를 속이는 사람 없나, 내 것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없나, 나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 없나, 그러면서 세상 나아가서 아등바등하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혹은 상처 입은 비 맞은 강아지처럼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한없는 위로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오드랍게 안아서 너 혼자 아니야, 너 그렇게 혼자인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는 그런 주님의 섬세하고 상냥하고 다정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영역 중에는 이주민에 대한 공부가 있어요. 이주민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약자로 통합니다. 이주민이란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살던 본거지를 떠나서 새로운 언어를 쓰고 새로운 문화 속에 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차별적인 태도와 시혜적인 태도와 차별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문장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걸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저는 이주민을 돕는 대상, 전도받아야 할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을 선주민이라고 하는데, 선주민은 선교의 주체고 이주민은 수혜를 받을 사람이다 하고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위계적인 구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좀 더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변해야 되는 마음인데 이주민을 바라보는 저의 신학적 태도가 그렇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겠구나. 여러분 이게 크게는 잘못됐다고 못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풉시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별로 이상한 거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이주민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위치가 정해집니다. 베푼다는 말 속에는 이미 심리적 지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을 할 때도 이런 문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주민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왜 캠페인에 보면은 돕는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막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그런 구호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혹여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구가 담겨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 하나하나에 우리의 선교적 자세, 전도적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주민은 신앙이 무조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순이에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모순이에요. 그분들도 언어가 다르지 밥 먹고 다이어트하고 공부할 만큼 하고 뭐 좋아하는 취미 운동 있고 케이팝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단지 태어난 곳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이 선교의 동역자이면서 주체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좋은 언어로 알려드릴까 하는 게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인데 뭐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 일들이 시혜적인 태도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한센병 환자들을 껴안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수녀님 저라면 100만 달러를 줘도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어떻게 맨손으로 저들을 만지고 돌보십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도 100만 달러를 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의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품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려는 마음이 계속 솟아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위치를 올리고 싶어요. 내가 베푸는 사람, 내가 시혜를 베푸는 사람, 내가 돌보는 사람. 자꾸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볼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정에 연약한 사람을 돌볼 때에도 그런 태도가 되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실컷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베풀었는데 피드백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으면 다시는 안 도와줘. 도와주나 봐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딴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렵죠. 목사님 거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이 주민에 대해서 그런 실수를 할 줄 상상도 못.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논문을 써갔더니 이것도 틀렸고 이 문장도 틀렸고 목사님 왜 이러신 분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따라합시다.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 진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얼마나 높이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지금 그걸 모르지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동등해진다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평등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가능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시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겸손이고 우리를 깨닫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화가 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가 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고 상처투성이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는 억울함이 있고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상함이 있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5호선 지하철에 여의나루역으로 가는 길에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잠깐 보여주실래요? 준비가 되면. 소리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AI한테 좀 부탁을 해서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다 막 도망가야 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20여 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분이 60대 후반 남성이신데 아무도 안 죽었지 않냐고. 그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냥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들을 찾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의 형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다고. 내 동생이 그럴 줄 몰랐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그런 일이 있다,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재판이 너무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마 부부가 이혼하면 대부분 반반 나누라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부부싸움의 원인은 이거였답니다. 반찬 좀 제대로 해놔였는데 반찬 제대로 안 해놓고 집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싸움의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갔는데 아마 이분은 평생 옛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놀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그 밥 반찬 똑바로 안 해놓고 집구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평생 듣는 아내는 내가 독립만 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내가 너랑 사나 봐라. 아마 그 마음 품으셨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데 결국 이혼을 했는데 반반 나누래. 너무 억울해. 이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그래서 방화를 저질렀을 거라는 건데 사실이더라고. 그 억울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안 일어나냐면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만 줬더라도 아유 그랬구나. 예를 들면 김씨, 김 사장 속상했겠네. 아 정말 어쩜 그러냐. 정말 억울하겠네. 하고 한 2시간, 3시간만 들어줬더라도 이분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크게 사고가 나지만 대부분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오히려 무서워하죠. 아니에요. 누군가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들어주지 않았고 품어주지 않았고 인내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남한테 그러기 이전에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뒤통수를 친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여서 그런 거라는 걸 내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기도 하고 혹은 견디기도 하고 혹은 눈 감아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동의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때,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참을 일자 3번이면 사람도 살리지. 좋은 말도 많은데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성령님. 그런데 모두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적이고 세상은 전쟁터야, 전투를 하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악이 일어날 때 분노하고 원망할 일이 생길 때 함께 지탄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라볼 때,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극히 작은 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여유도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나보다 어렵고 소외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일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10년 만에 교회를 세워야 했고 많지 않은 성도들하고 함께 가야 되니 나누는 것보다 우리 안에 살림하기가 바빴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용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부터 네 거였냐? 언제부터 이 교회가 너희들 거였냐? 이 교회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대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쁨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 저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 사실 개척하기 전보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팔자가 선교할 팔자가 안 되더라고. 집에 돌봐야 되는 가족도 많고 벌레 무서워하는 저희 아내도 있고 아이는 그 속에 또 자라야 됐고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진심으로 바라는 건 그렇게 선교하는 일이 우리가 여기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교회 전체가 선교를 어떻게 해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여러분 아주 적은 거라도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정말 10분의 1이든지 아니면 10분의 0.5라든지 그걸 나눠서라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삶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11조와 성교원금을 합쳐서 10의 1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있다는 삶의 습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살게 되는데 떳떳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약자와 가난한 자를 품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좀 얻어 먹을 거 없나?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주 적은 것 가지고도 나누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제가 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방법을 좀 나눠보자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서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 시절인데 한 권사님이 수요일만 되면 시장에 가가지고 이 좋은 식자재를 사와가지고 반찬들을 만들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은 저와 함께 이렇게 독거노인들하고 이제 홀로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서 반찬 나눔을 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러 가기 전부터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참 음식 솜씨도 뛰어난데 그렇지만 이거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힘들긴 하죠. 근데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이 사실은 팔도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면서 홀로 계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반찬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그때는 잊어버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분들이 이 반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선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사회복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그런 일들이 쿠폰으로도 해결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은 늘 교회가 모범이 되어 주셨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정성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들에겐 따뜻한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함께 보실까요?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로 조각조각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디테일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따라서 선교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오렌지를 따면 오렌지 속에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충성도 있죠. 온유도 있죠. 절제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사회의 구제와 선교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건네면서 들어줄 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행적인 태도에 의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 멈춰진다든지 절제가 된다든지, 혹은 그래 억울하지만 내가 참지 하고 마음을 돌려 세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딱딱했던 마음을, 전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나도 지극히 작은 자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한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태함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 주셨던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속에, 그리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그 겸손하심 속에 우리가 눈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같은 이를 바라보시듯이 나도 주님처럼 지극히 낮은 자를 품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